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로마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 법정에서 율법의 각 사람을 비추어 보면 무죄 판결을 받을 어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숨이 막히는 말입니까?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이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때는 이라는 시제가 나옵니다. 시기,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단순한 지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지금, 아주 새로운 지금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한 의, a righteousness from God 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 1장 17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에 대한 그 정의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justice. 여러분, justic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justice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국가, 이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의인데, 이와 역행하는 일들을 이미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슈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핫 타픽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차별법에 앞장선 그룹들이 있는데 세 그룹인데 동성애자 그룹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저스티스가 아니고 이 불교 신도들이 감수하는 거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진보 그룹들입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은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리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것이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과거의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욕에 불릴 듯하며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Pay the price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거리에 전도한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교사들이 연수 중에 한 강사가 동성애 옹호 강연을
지루하게 하고 있어서 몇 명의 교사가 퇴장하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합니다.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슬람의 히잡, 이 착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한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또 그것에 우리는 동화되고 저스티스라는 그 말에 현혹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컨텍스트가 변한다 할지라도 텍스트가 변하지 않으면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 그것에 동조하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유죄인데 한 의가 나타나심으로 인류를 의롭다라고 명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비싼 값으로 지불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죄 제물,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비싼 값을 지불함으로 칭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9장 30절은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천대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유대인들로만 그렇게 무장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해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러한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25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참다 못해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인류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바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죄인, 죄인에게 인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과 화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의 최종적인 원인을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고 스스로를 구주에게 맡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한 전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나는 주장한다.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주장한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 특성들이 다 다르지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젠타일, 이방인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 또 하나는 누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nobody였는데 but everybody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의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면 또 착한 일을 선행을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면 또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면 또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세상에 불공평한데 여러분 그러한 것까지 불공평하다면 이 구원이 불공평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가 비빔밥 공동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른 재료들,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습관이 다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각각의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비벼지게 되고 바로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곳에 성령의 기름, 이 참기름이 하나 딱 떨어지면 맛있는 비빔밥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들이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렇게 세우셔서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가 결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의롭다 칭의받은 자들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